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의 골짜기에서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상을 차려주시고 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수많은 굴곡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고 평탄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가 이 골짜기를 잘 지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길 늘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잘 믿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이제 가을이 다가옵니다. 늘 우리 영적으로도 잘 준비되게 하셔서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놀라운 말씀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꿈꾸고 기도하며 이 집회를 맞아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귀한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구마다 부서마다 뜨겁게 기도로 준비해서 다 함께 은혜로 맞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9월 특별 집회를 잘 준비해서 부모님보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오며 청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오며 온 세대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릴 때 간증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며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간증 올려드리는 가정은 김한준 집사님, 정진주 집사님 가정이고요. 주신 딸 아들이 있습니다. 시하와 시준이 이렇게 영상으로 간증 올려드린 후에 가족이 나와서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를 섬기는 김한준, 정진주 집사 가정입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희까지 이루어지는 3대째 신앙으로 해서 시작됐습니다. 어릴 적 명성교회에 처음 오게 된 거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분가를 하셔서 명일동에 처음 이사를 왔습니다. 명성교회에 등록해서 상가 시절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교회학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섬겨왔습니다. 제가 9살 때 명성교회를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살고 계셨던 막내 이모께서 너네가 교회를 가려면 명성교회를 꼭 가야 된다라고 권면해 주셨고요. 저희 가정에서는 큰언니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저희 온 가족이 다 명성교회에 등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첫째 아이 출산할 때는요, 의사 선생님의 실수로 아이의 쇄골이 부러지는 상황이 되었고 그때 아이를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놓게 되어서 만나지 못한 그런 아픔을 겪었었어요. 둘째 아이 출산할 때도 출산하기 직전에 아이의 심박이 잡히지 않는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제 의사의 말에 아주 긴급하게 수술이 들어갔어요. 또 나와서도 또 둘째 아이가 자가 호흡이 안 되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바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오랜 이제 입원하고 있는 동안 저희가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제 메어 달렸어요. 살려달라고요. 사실은 저한테는 집에서도 너무 힘든 시기였지만은 회사에서도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회사에서도 정말 가장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이제 정말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사람이 제가 새벽에 한 2시쯤 집에 오면은 저 손잡고 기도하자고 막 울면서 막 그랬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아이가 아무 문제 없이 퇴원해서 나오게 됐고 의사가 이야기했던 문제들이 하나도 없이 지금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주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도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저희가 그 기도와 또 중보 기도와 찬양의 힘을 그때 더 감사히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던 것 같아요. 제가 늘 이제 5년 전부터 기도했던 게 보통은 아내들이 준비하면은 남편이 기다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좀 반대예요. 남편이 많이 느긋해서 제가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면 남편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남편 집사가 저보다 조금 먼저 가서 지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작년 연말이 되어가고 하나 수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회사 창고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수주하게 해주세요. 하나 수주하게 해주시면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그 다음에 1월에 총무님한테 전화 와서 다짜고짜 총무하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올해 산부 찬양대 임원 집사님이 그 임원으로 총무하라고 연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대박이다.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대를 사모하는 거를 다 하나님 보시고 마음을 다 기억하시면서 제가 5년 동안 기도했던 걸 이루어 주셨어요. 저희 가족 신앙의 키워드는 찬양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늘 찬양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성가대를 섬겨오면서 찬양이 항상 그 입안에 맴돌거든요. 또 저희 아이들 5살, 10살이지만 다 저희가 찬양대로 다 같이 봉사하고 있거든요. 찬양대 안에서 또 찬양을 늘 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힘들고 지칠 때, 그리고 기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찬양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찬양으로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네, 간증에 큰 은혜를 받고 찬양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7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낼 것인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단어입니다. 창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시고 그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만들 수도 있지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단어들 가운데 보낸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보내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단어가 보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무엇을 보낼 것인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누구를,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 보내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일을 닮으셔서 또한 그 일을 똑같이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 이 어파슬이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단어죠.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 이 보내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 성경에 다른 많은 예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 두 가지만 생각해봐도 이 보낸다라는 단어가, send라는 단어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단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수많은 이 행간, 지금 저희가 읽었던 오늘 본문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밧세바를 처음 범하는 사건, 이 본문 사이에는 보낸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제 성경 저자는 바로 이 보낸다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물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보낸다가 나오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었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보낸다는 단어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제가 이 단어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은 제가 사실 발견한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요즘에 사무엘 상하를 이제 계속해서 제가 강해를 하면서 일부러 읽지 않았던 책이 있어요. 너무 좋은 책이어서
읽으면 제가 너무 큰 영향을 받을까봐 읽지 않았던 책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읽고 이 책은 내가 평생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책인데 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다윗 이야기는 너무 메시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읽으면 제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다고 거의 뭐 저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뭐든지 표절하면 큰일 나거든요. 저는 그것만 또 찾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표절을 안 한 듯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보내심의 단어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피해갈까 싶었는데 성경의 사무엘 하에 중요한 성경학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 보낸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한 명만 발견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발견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보낸다. 누가 보낸다의 주체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되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우리가 제가 반복해서 읽지는 않겠지만 1절부터 다 나옵니다. 다윗이 궁궐에 있으면서 요압과 군대를 보냅니다. 자기는 안 갑니다. 전쟁에 안 가고 보냅니다. 그 다음에 밧세바를 본 다음에 4절에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6절은 기별한다는 단어까지 포함해서 3번이나 보낸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압을 보내고 전가를 보내고 그리고 우리야를 보냅니다. 우리야를 보내서 죽이는 일, 보내고 계속해서 보냅니다. 오늘도 보면은 보내는 일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이 끊임없이 보냈을까요? 다윗이 좋은 일을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권자가 되면서 그는 죄를 짓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고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고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오늘 마침내 우리아가 죽는 사건이 나오자 또 사람을 보내어서 요압에게 말하기를 전쟁에서 사람 죽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여러분, 이 정말 후한무치 아닙니까? 자기가 다 벌려놓은 일, 죽도록 다 함정을 파놓고 최전선에 나가서 완전 죽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해놓은 다음에 너는 요압 걱정하지 말고 사람 죽는 거 걱정하지 말고 가서 성 함락하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장에 보면 보낸다는 단어가 성경 어떠한 것보다 많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12장, 이제 사무엘하 12장 가면 누가 나옵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드디어 12장에 나오게 되는데 나단을 보내셔요. 하나님도 보내십니다. 다윗이 하도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셔서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모든 보내는 일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나단이라고 하는 심판자를 보내셔서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멈추게, 우리의 춤과 우리의 파티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의 심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보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보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선한 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추석을 맞아서 선물 보내셔야죠. 네? 이마트 그거 선물 책 다 받으셨잖아요. 네.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다 이 추석을 맞아서 선물 보내는 거 받으셔서 뒤적거리면서 이번에는 부모님 뭐 보내드릴까, 친척들 뭐 보낼까 다 보내지 않습니까? 많이 보내십시오. 네. 그거 서로 보내고 나누고
섬기고 사는 거 참 좋습니다. 편지 보내고 인사 보내고 중요한 일 있으면은 우리의 사랑하는 친척이 누가 결혼을 하고 누가 그러면 다 우리 보내는 일들로서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한 보내는 일들은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자, 보내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내느냐? 선한 것을 보내면 선한 열매를 얻게 되어 있고요. 악한 것을 보내면 결국은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내는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랑 같이 월드 비전을 설립하신 분이 밥 피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 잡지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잡지에서 월드 비전의 숨겨진 창립자로 한경직 목사님을 조명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은 잘 알지만 또 밥 피어스 목사님은 잘 모릅니다. 밥 피어스 목사님이 월드 비전을 창립하셨는데 이분이 또 미국에 가서 만드신 구호기관이 있습니다. 이 구호기관은 어떠한 구호를 하냐면 그냥 단순히 애들 도와주고 굶주린 아이들, 고아들 이런 도와주는 사역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어떠한 팀보다 가장 먼저 그곳에 가서 그 재난 지역을 도와주는 구호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호기관은 비행기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잉기라고 하는 큰 제트기 있지 않습니까? 제트기를 22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항공사 수준이에요. 그리고 창고가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스타디움만한 창고를 5개 정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수많은 의료부품들, 수많은 물품들을 갖고 있어서 지진이 난다. 그러면 어떠한 세상의 다른 나라들 특공대보다 먼저 딱 가서 챙겨서 가장 먼저 출발해서 날아가서 거기 도착해서 구호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사마리아 퍼스라고 하는 그러한 구호기관이에요. 밥 피어스 목사님이 세운 기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라는 게 있습니다. OCC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 하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 재난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물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선물 상자를 만들려면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선물 박스를 싸야 돼요. 물품을 집어넣고 인형이든 게임기든 양말이든 스웨터든 다 집어넣어서 그걸 상자를 싸서 보내는 일을 합니다. 이게 정말 장관입니다.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스타디움 큰 창고 같은 곳에 모여서 선물들을 막 싸서 열심히 보냅니다. 여러분 그 보내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번에 사마리아 버스 한국 지부에서 이 OCC를 하는데 우리 교회 좀 청년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신나더라고요. 여러분 보내는 일은 복된 겁니다. 힘들고 지쳐도 여러분 선교지에 상자 싸는 것처럼 익사이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선교지에 사람들이 받아볼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자를 싸고 보내는 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내는 자의 손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가 선한 것을 보내는 자의 손도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서 보내는 자의 손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이럴 수 있지, 덮어주면 돼. 하나님은 그렇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다윗처럼 훌륭했는데 이런 실수 괜찮아, 덮어주고 할게,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다 노출되기를 원하세요. 싹 다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사무엘하에 적나라하게 다윗이 얼마나 정말 비열하게 이 일을 했는지를 하나하나 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영웅이 이 정도 다윗 같은 인물이 이런 거 했으면 쉬쉬해서 살짝 덮고 그냥 넘어가기를 원하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이라는 단어가 다른 수많은 우상 숭배하고 가장 잘못된 일들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족했던 그 왕들에게 쓰였던 악함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 일을 할 때만큼은 악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을 보내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내는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잘못 보내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많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소 잘못해서 보낸 적 있으십니까? 저도 가끔씩 이제 뭐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뭐 원하는 거 제가 가끔씩 주문을 해줍니다. 아빠 나 이거 사줘 그러면은 저희 아내 몰래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저도 또 제가 따로 주문을 하죠. 근데 가끔 막 주문하다 보면 주소가 섞여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중요한 걸 주문했는데 저희 장인어른 댁으로 갔어요. 그거 참 난감한 거 아닙니까? 저희 사무실로 와야 되는데 저희 집으로 가서 제가 주문한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어요. 저희 아내한테 다 보여지는 거죠. 또 제가 집으로 보내야 하는데 사무실로 주문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못 보내면 엉뚱한 일이 일어납니다. 카톡을 잘못 보내는 거 해보셨죠? 남편에게 여봉봉 이렇게 보냈는데 부장님이 받으셨어. 그런 일들 다반사입니다. 메시지 잘못 보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특별히 정말 이렇게 애정이 많이 담긴 메시지 잘못 보내면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낼 때 2번, 3번 확인합니다. 저희 아내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하트를 뿅뿅 날려주지, 잘못하다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하트 날아가고요, 별의별 사람들한테 하트 다 날아갑니다. 며칠 전에 제가 중요한 이메일을 보낼 일이 있었습니다. 이 비밀 조항, confidentiality라고 하는 비밀 조항이 담겨 있는 그러한 이메일이었어요. 저희 학교에, 제가 섬기는 학교에서 총장을 지금 뽑고 있는데 저희가 총장 후보가 31명입니다. 이제 지원하신 분이 31명인데 그 가운데 8명을 추려서 제가 그분들 서류를 뭐 수십 장 되는, 수백 장 되는 서류들을 다 본 다음에 그 중에 누가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가, 8명, 제가 저의 의견에 8명을 뽑아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보낼 때 저한테 이제 인스트럭션이 어떻게 왔냐면 저희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총장 뽑는 일에 참여하는 회사의 변호사예요. 셰넌이라고 하는 여자 변호사인데 그 여자 변호사한테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도 있고 제가 좀 기한에 거의 다가와서, 교회 여름에 얼마나 바빴습니까? 뭐 읽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막 다가와서 보내야 되는데 셰넌을 찾아보니까 셰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 이렇게 이름 치면 나오거든요. 셰넌, 셰넌한테 보내야지. 딱 보내고 나서 보니까 우리 이사님 중에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셰넌이라는 다른 이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저희 총장위원회에 섞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전혀. 제가 보내고 딱 30초 후에 깨달았어요. 이 셰넌이 그 셰넌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 셰넌이 그 셰넌이 아닌 것 같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소를 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이메일은 여러분이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보내고 나서 바로 취소는 가능해도 그 다음에 취소가 안 됩니다. 모르셨죠? 이메일을 보내본 적도 없잖아요. 여러분 잘 보낼 일이 없으시죠? 한국 사람들 이메일 잘 안 쓰니까. 자, 그래서 30초가 아니라 한 1분 정도 후에 취소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찾아봐도 이메일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셰넌 이사님한테 다시 이메일을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밑에 거 보지 말고 지워라예요. 먼저 보낸 거 보지 말고 지워라가 제목이에요. alert, 비상. 내가 밑에 보낸, 그 다음에 이제 편지 내용에 제가 밑에 보낸 거는 우리 총장 인선위원회에서 중요한 비밀 조항을 제가 담아서 보냈는데 당신이 보면 절대로 안 된다. 너무 죄송하다. 제가 헷갈려서 잘못 보냈다. 제발 나를 용서해주고 제발 지워달라. 근데 감사하게도 이사님한테 바로 연락이 왔어. 나 안 봤다. 뭐 믿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난 안 봤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딱 지웠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다 그러고 다시 이제 새로운 다른 채널한테 제가 그거를 이제 벌써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한밤중에 얼마나 졸였는지 모릅니다. 야, 한 번 잘못 보내는 것이, 실수로 잘못 보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 잘못 보내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잘못 보내는 판단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는데, 죄를 덮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알면서 잘못 보낼 때입니다.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함도 보낼 수 있고요, 우리에 있는 악함도 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시면 선함을 누구에게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마음을 먹으면 악함을 누구에게도 보낼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악을 많이 보냅니다. 이게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지면 다윗 같은 실수를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한낱 목동이었다면 이런 보내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원래 다윗은 보냄을 받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보냄을 받았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권력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진 것처럼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이제는 심부름 받던 자가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별의별 심부름을 다 시킵니다. 사람을 보내고 전가를 보내고 사람 보내서 데려오고 사람 보내서 죽이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된 거예요. 수많은 권력자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누구 시켜서 죽이고, 누구 시켜서 망하게 하고, 누구 시켜서 어렵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이 세상에서 충격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이 여인을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가서 밧세바를 자기가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서 자기가 직접 우리아를 전장으로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결코 우리아를 자기 손으로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사람을 보내서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다윗의 죄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하나 전부 다 악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들에 보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보내셔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 사람을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보내시는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내는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보내도록 우리를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야 하는 것들의 목록은 명확합니다. 이 선물 상자에 엉뚱한 걸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무엇인가를 보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선물 상자에 무엇을 넣어서 보낼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하고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것이, 제가 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가 보내는 시대예요. 왜 보내는 시대냐? 여러분, 보내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도 카톡을 수없이 보냅니다. 카톡 안 켜놓고 지내시겠지만 주로 엄청나게 카톡 들어옵니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 보내는 소리가 띠용 하고 이 아이폰에서는 그 소리가 나거든요. 보내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영어 표현은 다 sent, you just sent your message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냅니다. 다 보내는 거예요. 댓글 올리는 거 그거 다 보내는 겁니다.
SNS라고 말하는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거 그거 다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 보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보낼 것인가? 그거 굉장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내가 어떤 댓글을 보낼 것인가? 내가 어떤 포스트를 올릴 것인가? 다 우리가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이름을 깨달아야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보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카톡을 보내도 은혜로운 것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세상의 뭐 건강 정보 보내시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뭐 거북목이 낫습니다. 뭐 이런 거 링크 보내주고. 그러나 세상의 헛된 루머들, 수많은 가십들, 누군가를 악하게 음모하는 그런 음해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여러분 이런 게 돌아다니면 여러분에게서 멈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보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아, 너는 보내기만 했으니까 괜찮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다윗을 악하게 보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보내는 것들이 다 결국은 우리가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내는 일에 신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와도 여기서 멈추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남들의 이야기, 음모하는, 음해하는 세상에 쓸데없는 이야기들 우리에게서 딱 멈추고 우리가 보내야 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해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다, 할렐루야, 악하다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참 저 사람 선하구나, 저 사람 참 귀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보냄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큰 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혼자서 다 해야 했다면 이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고 전가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이 일 가운데 이 많은 일들을 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가셔서 좋은 문자 보내십시오. 할렐루야. 좋은 문자,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축복의 문자 보내십시오. 축복의 카톡 보내십시오. 9월 특별 새벽 집회, 여러분 이거 정보 보내시고 어쨌든 복이 되고 삶의 은혜가 되는 내용들을 보내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 우리가 다윗 같은 잘못 보내는 길이 아니라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되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앞두고 다른 거 보내지 마시고 뭐 이번에 추석에 뭐 할 거야? 추석 옵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 지나면 추석이 옵니다. 먼저가 뭐라고요?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많이 그걸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꼭 개근하세요. 예비 집회 개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런 용어들이 사라졌어요. 저희가 교회 와서 예배 전에 찬양하는 거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준비 찬양이라고 불렀어요. 준비 찬양. 근데 요즘에는 참 의식화돼가지고 준비 찬양이라고 안 하죠. 예배 전 찬양이라든지 다른 말들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찬양 자체가 찬양인데 뭘 준비를 하냐는 거예요. 찬양 자체에 은혜가 있는데 준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은혜 받을 준비하는 찬양이 아니라 찬양부터 은혜 받아야 한다. 참 귀한 말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예비 집회도 예비 집회로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단단히 홍보를 하려고요. 네. 예비 집회를, 이게 아멘이 안 나와요. 예비 집회 아니라 지금부터 예비 집회라고 부르지 마시고 진짜 집회라고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원로 목사님 나오시는 거예요. 예비 집회에 제가 나와서 막 쇼한 다음에 목요일부터 원로 목사님 나오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원로 목사님 나오십니다. 처음부터 주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많이 알리시고 전하시고 많이 보내시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많은 수많은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오면서 저희 아이를 태우고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특별 새벽 집회를 맞을 때는 분명히 무엇인가 집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이었지만 이번 집회를 기대하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러한 것보다는 그냥 또 9월 특별새벽 집회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집회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많이 나와서 큰 은혜 받고 사모하고, 그래서 30년 뒤에도 9월 특별새벽 집회가 큰 성황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준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증해 주신 김한준 집사님, 정진주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김한준 집사님 늘 이렇게 인사를 하면 늘 얼마나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고마웠는데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는 줄 몰랐어요. 우리 진주 집사님이 기다릴만 해요. 네, 아주 여유롭게. 그래서 다른 간증보다 한 1분 20초 정도 길었습니다. 오직 김한준 집사님 말을 천천히 해서 굉장히 느긋한, 너무너무 귀한 주님의 아들이고, 두 분이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우리 정준주 집사님은 대학원 공부하러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나왔고, 우리 그때 종종 봤었는데 제가 잘 못 섬겼나 봐요. 그래서 바로 그리고 프랑스로 유학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공부를 잘하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또 솔리스트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아 목소리가 엄마보다 벌써 좋습니다. 아주 시아 시준이까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증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통해서 또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린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청소년들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들이 웃지 않아도 좋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청소년이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림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목사님 저희가 마스크를 써서 그렇지 마스크 안에는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 웃는 얼굴도 써서,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다 웃고 있고, 솔직히 믿어지진 않아요. 저는 잘 믿어지진 않지만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여기 온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어저께 다른 교회, 아주 큰 교회 청년대학부 전체 총괄하시는 목사님을 한번 교제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죠. 저는 5%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 대학생들 3%래요. 크리스천들이. 저는 5%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또 낮아졌어요. 3%. 이거는 인도네시아 정도예요. 인도네시아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파키스탄 수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거의 이슬람권처럼 복음화가 안 된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들, 이 세대의 문제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고, 우리가 빨리 이것을 커브를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날 날이 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긴장하고 이 일을 위해서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뭐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이 청소년들과 대학생들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한국교회가 전략을 잘 세워서 가야 우리가 이 일을 역전할 수 있고, 이 선교지 같은 곳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9월 특별 새벽 집회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이 되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집회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위원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많은 준비위원들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실수로도 잘못된 것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을 보내는 선한 것을 보내는 주의 귀한 백성들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더 뜨겁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뜨거우신 은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토요일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현대화된 시대에도 새벽을 깨우며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토요일 새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부모님에게 복을,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온 가족이 주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하여 주시고 알곡만 남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거짓된 믿음도 다 주님 제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것들을 보내는 삶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선함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보낼 수 있는 주의 경건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이 보낸 것으로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에게 받은 상처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9월 특별 새벽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매년 있는 특별 새벽 집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는 귀한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비 집회부터 본 집회까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 힘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구역원들이 교구가 부서가 함께 힘을 다해 모일 수 있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삶의 귀한 토양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 전하실 때 지치시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세임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위원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 올려드린 주님의 귀한 가정,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만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와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자녀들도 잘 길러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앉아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예비하여 주시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셔서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지마다 또한 선교사님들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과 기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